시작. 나는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시작. 당신은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아멘.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말씀을 꼽으라 할 때 2주 전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지요. 10월 27일을 앞두고 오늘 말씀은 어쩌면 더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찬송시지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 6절의 말씀 가운데 더더욱이 1절. 이 1절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대략은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지 않아도 다 할 거였는데 우리 집사님이 센스 있게 얼른 내주셨네요. 보지 않고도 다 알죠. 화면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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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시편 23편의 1절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 삶의 고백인가? 아니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으로 그와 같은 입술의 고백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의 고백이고 그의 삶의 고백이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것은 기록된 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정말 이 내용 말고도 그의 인생길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이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그의 인생길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나에게 좋은 차를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자녀들이 진학을 잘하고 취업을 잘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것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으면. 기준은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아닐 거야. 내가 잘못 깨달았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실 일이 없지. 하나님 주셨는데 왜 달라고 하겠어? 그 마음 깊은 곳에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건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내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다면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뭐 거의 대부분 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의외로 이 말씀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영혼의 고백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 누굴 보니까 내가 열악한데? 난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더를 추구하고 있지. 진정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가 목자 출신입니다. 목동. 어렸을 때는 이제 목동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좀 먹으면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양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우리는 다 잘 아시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하단 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지역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지역을 말할 때 헤브론 산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 산지. 이스라엘의 산지는요, 공통적으로 돌산입니다. 때문에 양이 먹을 만한 풀이 충분하지 않아요. 양이 마실 만한 물이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 광야 지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남쪽입니다. 때문에 양을 먹이고 마시게 하려면요, 이 목자가 앞장서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해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대가가 필요한지 몰라요. 자신이 양을 치면서 그와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것을 압니다.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도 아버지 양입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세의 양이에요. 아버지 이세의 양을 칠 때 나도 이렇게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심에 있어서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도 내 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 마른 광야 지역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는 믿음의 우리 선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인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번 조지 뮬러, 요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건 나이가 많을 때 얼굴이기 때문에 턱수염도 허연 수염이죠. 사진 넣어주시고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가 젊은 시절까지는 좀 많이 방황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서의 그의 인생을 이제 믿음의 삶에 50년을 잡았다. 50년을 잡으면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1000번. 1년에 1000에서 50년이면 5만 번이죠. 1000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평균 하루에 몇 번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요. 2.7번 정도입니다. 2번 내지 3번은 평균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매일마다의 기도응답이 이
조지 밀러는 무슨 소문이, 그의 이름의 별명이 있는데 크게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예,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를 할 때 이는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을 때에 정말 사소한 것도 다 감사할 일들인데 정말 필요한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필요한 정말 큰 응답들, 큰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응답된지 몰라요. 하루에 두세 번씩, 토탈로 계산하면 하루에 50년을 하루에 두세 번씩, 죄송합니다. 우리는 1년에 그 두세 번 기도 응답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을 평생 동안 두세 번도 응답받지 못하고 살고 계신 분이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조지 밀러는 하루에 두세 번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한 번도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그 두세 번이 없을 수 있어요. 1년에 두세 번만 있어도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 조지 밀러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요? 내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큰 건 맞습니다만 그건 모릅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러는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젊을 때 좀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잡고 옥사가 되고 그리고 영국 가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젊었을 때 한때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로 믿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쓰는 건데, 그거 내 돈인데, 내 집인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의 안타까움 속에서 결국엔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그 삶을 선택해서 이렇게 고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즘 밀러는 우리보다 한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삶을 통해서 그 당시와 그 이후에 많은 도전과 많은 교훈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조지 밀러처럼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윌리엄 캐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윌리엄 캐리, 이거 허스슨 텔러입니다. 이게 윌리엄 캐리고요. 지금부터 150년 전, 200년 전 이때에 정말 세계 선교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조지 밀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그래서 돈 없이 후원자 없이도 선교지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영국으로, 인도로, 유럽으로, 중국입니다. 영국이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나 아시아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온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그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189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조선 땅에서 또 일제강점기 한국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선교사들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나 그 선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이 땅에, 이 조선에, 이 가난한 나라에 필요한 것.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재정을 보내주고 우리도 이제 세 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성장한 것을 봤을 땐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교회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들을 세워졌어요. 역사가 100년 되는 학교들은 뭐 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회가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워졌어요. 역사가 있는 학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이 그렇죠. 숭실대도 그렇습니다. 배재대학도 그렇습니다. 이화여자대도 그렇습니다. 역사가 있는 학교들은 기독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세워졌어요. 거기다가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당장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은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뿌려준 그 씨앗의 열매로 이렇게 부흥성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지 결코 우리의 수고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이 기독교 대한민국의 이 귀한 역사들을 자꾸만 덮어버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허드슨 테일러가 윌리엄 캐리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조선에도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준 열매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오고 목숨 걸고 인도양을 건너오고 했던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전도를 보내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전도자를 이제 또 편성해서 전도하러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두 말씀에서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셨던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 전도하러 보냅니다.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축복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 가실 텐데 그 천국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전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제 12제자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10장에서 70인 전도대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더 여러 번 있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내용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있었을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2번을 보냈습니다. 12제자는 그 70인 전도대까지 최소한 2번은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 먹을 것은 누가 책임진다? 너희들이 일꾼, 너희를 시킨 분이 너희들 먹을 거 책임져. 그게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연습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삶을 제자들이 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일찍이 제가 있던 단체 예수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선배들은 이미 많이 훈련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전도여행도 해보고 중3 때 처음 전도여행을 해봤어요. 학생 중에 처음 했던 일이었는데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왕복 차비만 줬대요. 왕복 차비만. 저도 그 차비도 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팀의 리더 되는 분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고 할 때 그곳에 왔다 갔다 할 차비만 준대요. 주었었던데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해서 청년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 주변에도 교회 선배들도 그 훈련을 많이 했는데 6개월 동안 하는 제자 훈련, DTS라고 하는 훈련을 지금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전에는 제가 그냥 그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는 중에라도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훈련 마치고 1년 동안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복학해서 대학원 다 공부하고 나서 공부 끝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그때 제가 잠실에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하기 시작해서 또 부교육자 할 때였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목사하면 안 되겠다. 너무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잠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75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 교인은 한 1,000명 되는 교회죠. 잠실입니다. 강남 다음이 잠실이거든요. 거기에는 전세 사는 분이 강북의 집보다 훨씬 더 전세비가 훨씬 비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동네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강북에 집이 있어도 포기하고 전세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풀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신대원 졸업하면 다시 예수단에 가서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바른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1년을 연기했어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간다 했다가 결혼도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마침 또 감사하게도 집사람을 소개받고 또 결혼하기 결정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1년 더 있다가 이제 5년을 다시 이 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호주에도 2년 갔다 오기도 하고요. 호주에 갈 때였습니다. 이미 부산에서 DTS라고 하는 사역의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호주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선교사 안 나간다고 이미 몇 년 전에 결정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돈이에요. 호주에 가면은 저하고 집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60만 원을 냅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씩 6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유겸이가 그 당시 돌되기 전이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유겸이에게 필요한 분유값이나 기저귀 값이나 기타 우리 생활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60만 원을 내고 1988년입니다. 1998년도에. 그러니까 한 27년 전쯤 되죠. 27, 8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후원을 호주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가 한 달에 40만 원 후원 받고 있었습니다. 27년 전에 한 교회가 10만 원, 한 교회가 10만 원, 한 교회가 2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40만 원 후원 받고 아직 유겸이가 태어나기 전 또 태어난 직후인데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호주는 이 생활비만 6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아이 양육과 기타 별도로 필요한데 호주 간다고 어떤 교회가 10만 원 또 후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후원을 받기로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분명하니까 그 60만 원 생활비도 못 내죠. 거기다가 또 5만 원은 이제 11조 떼어내죠. 5만 원은 또 선교원금, 구제원금 띱니다. 그러면 40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60만 원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그런데도 부르심이라고 갔습니다. 거의 만 2년 동안 호주에서 사역하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지내고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참 많고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지요. 한 번은 호주에서 이제 뉴질랜드로 전도여행을 가는데 팀을 이끌고 갑니다. 20일 정도 가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가면서 제가 팀의 리더 간사가 되는데 비행기 값 그다음에 20일 동안 체류비 다 준비를 다 간사도
자기 돈 다 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하루 전날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20만 원이 부족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훈련생들은 이제 대부분 채워졌는데 그런데 오후에 이미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날 기도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한국에서도 왔습니다. 우리 베이스로 여기 한국인 베이스였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부를 묻더니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었는데 안부를 묻더니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너무 깜짝 놀라고 감사했죠.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얼마 보내줬을까요? 20만 원. 한 30만 원쯤 줘서 한 10만 원 여유 있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럴 때 보면 참 정확하세요. 딱 20만 원. 그래서 회비를 채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국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호주에서 2년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그랬고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제가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뭐 어제 교회 남전대연합회 체육대도 있었죠. 오후에 또 주례도 있었죠.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었고 또 주보도 금요일 날 완성을 해야 된다고 우리 이모부가 인쇄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보도 금요일 날 완성해야 된다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주보 오후까지 좀 자료 보내달라고 제가 문자도 보내고 해서 금요일 날 다 끝났어요. 작업은.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원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본문 괜히 잡았나 보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부 예배 제가 이제 한 8시 10분, 20분이면 항상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앉아있는 거기가 또 제자리기도 하죠. 나란히 앉기도 하는데 거기에 앉아서 마지막 원고를 한번 봅니다. 그때는 자세히 보진 않고요. 한번 쑥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보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에요. 아유, 설교 이 본문으로 하는 게 좀 그렇다. 이틀 전에 준비했는데 제가 메모도 좀 했어요. 이틀 전에 준비해놓고 어제 오후부터 마음이 고민이 많아졌다. 이 설교를 해야 하나? 피하고 싶은 설교였기 때문이다. 저 혼자 극적 메모 옆에다 썼어요. 제 원고가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제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원고 다 만들어 놓고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자꾸 몸을 만져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한 20년 전에 이 설교를 하라 했다면은 뭐 자격이 있다고까지 못해도 그래도 어제 오늘 같은 고민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 일부 예배 같이 들으셨던 분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나이값도 하나? 젊었을 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 크게 갖지 않았는데 이 나이값도 하나? 그래서 앉아서 뒤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 보고 메모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교회 앞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때 마침 우리 김윤아 집사님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한 번씩 틀어주시는데 그때 찬양 나온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항상 요 악보가 이 앞에 있는데 마침 제가 봤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 찬양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잠깐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일부 예배 강단에 쓰고, 또 지금 이렇게 2부 예배 강단에 서서 찬양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도 여러분 앞에 다윗처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고 너의 인생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족하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선포하고 또 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사실은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 훈련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란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텔러나 윌리엄 캐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오고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닌데 언제든지 바다에 태풍에 죽을 수 있는데 영국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서 내려와서 인도양을 또 지나서 이 작은 나라 조선까지 복음 들고 왔던 그들의 그 믿음의 삶. 요즘엔 단일 기도회를 통하면 우리가 또 그와 유사한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도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첫날 김은호 목사님 말씀도 항상 첫날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또 워낙 또 영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어제도 은혜 많이 받았고 앞으로 21일까지 저녁마다 저는 은혜 받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남의 간증을 들을 땐 간접 경험일 수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이용해서 저는 단일 기도한 이후에 부흥회 안 합니다. 돈 들여서 부흥회 왜 해요? 21일 동안 부흥회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도 또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부족해도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들로 말미암아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랬겠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공급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한 2번 정도 부르고 싶습니다. 천천히 부를게요. 그냥 부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가사 안 봐도 부를 수 있는 분이 거의 다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사를 마음껏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의 고백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듯이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담아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뜨면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